사실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나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빌지만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야말로 참된 응답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참된 서밋의 자리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죠. 90%의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90%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7 렘넌트들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실제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40%는 포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필요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90%의 사람들처럼 10%의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가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해요.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누구에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암적인 이 세포를 누구에게나.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실제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늘 이거 하는 거죠. 물론 육신의 질병도 있겠지만 영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영적인 질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저와 여러분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한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늘 사람 소리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소리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요, 이스라엘 전역에 불신앙이라는 엄청난 그 구름을 몰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 돼요. 네. 아멘. 정말로 2명처럼 믿음의 포럼을 하고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속에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보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죠. 어제 주셨던 말씀이죠.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합니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뭡니까?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다면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다면요.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늘 사람 소리하고 늘 겉에 보이는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현장에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요. 나도 모르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구나 이게 아니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 핵심 메시지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인생의 황금 모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황금 모장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래야 되고요. 앞으로의 미래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올 아웃에 대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후대입니다. 그럼 당연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니까요. 그렇게 현장에 올 체인지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인생의 황금 어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황금 어장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5시간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드로아의 밤을 지냈던 바울팀처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뭘로 깨달았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붙잡았다니까요.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황금어장이라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이요. 오늘이 황금어장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황금어장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이 서론의 말씀이 어제 산업선교와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성경의 본문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맞죠? 그렇죠? 유대인은요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그것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것, 그 예틀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황금오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후라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고납니다. 좀 힘내시고요. 30분 남았어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어제부터 9시, 어제 우리 랩런트 지도자 하면서 9시부터 와가지고 끝나니까 거의 오후 5시가 되더라고요. 어제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해요. 아멘 아닙니까? 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세부에서 우리 배밀한 선교사님,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정경무 선교사님 모시는데 우리 배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거부당할까 봐. 네. 부담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본론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식일지라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이유가 이 말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장 좋은 응답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주인의 그 힘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사실 훔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꺾어진다고요?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악령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따라서 재앙과 저주가 사실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일이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불행을 가져다 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구나.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불행하구나. 결국에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이것을 끝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 잡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새벽에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너무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춤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춤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잠 못 자는 게 문제입니까?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자. 시간을 정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혼을 넣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못해서, 목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제자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모든 흑암 권세, 이 흑암의 이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야 하나님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 배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 랩런트들은 중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성령의 새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제목이 절대 제자 아닙니까? 아멘.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한눈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 걸고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가문과 실제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전도에 관심 없으면 상관없어요. 선교에 관심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 없으면 사도행전 이 성령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야보고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 베드로도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근데 주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실제 우리의 현장의 역사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런 응답이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예요. 하물며 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면요, 옥문도 열려지는 기도인데 한 영혼을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자의 믿음이 중요하겠죠. 믿음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나가는 들락거리는 자심처럼 믿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심판자의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아멘. 대부분요, 체험하는 것이 내 것이 돼요. 어떤 분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실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태양계만 봐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해도요, 뭔가 전능자가 없이는 이것을 유지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질 거예요. 나중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또 우리 지구 옆에 뭐가 있습니까? 달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냥 참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구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에 여러 가지 행성이 있죠. 그 중에 목성을 빼면요, 목성이라는 행성을 빼면 지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완전히 질서적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것이 조금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고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조금 뒤로 물러나면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그 지구가 왜 사계절이 있습니까? 사계절이 이유가 있죠. 그게 이유가 뭐죠?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인체만 봐도, 우리 인체에 맹장이 없으면 우주 여행을 못 한대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소연이 맞니? 우리 맹장에 이 맹장을 떼면요, 우주 여행을 못 한대요. 맞습니까? 예, 맞다고 그러시네요. 그만큼 신비하다니까요. 신비하면서 질서가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부정하는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저주받습니다. 저는 욕해도 돼요. 그렇죠. 저는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해도 돼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예요. 저를 저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주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질서대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기도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좀 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죠.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따로 제자를 따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지라. 여기가 교회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성되었고요. 이미 완성되었고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죠. 오늘 또 남자분 두 분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 한 분은 저희 선교 가는 그 주간에 주일날 또 교회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이분 두 분을 딱 모시고 교회에 오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참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여기에 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족 같아서 좋아요. 감사하죠? 네. 저와 여러분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지만 네. 서로 배경도 사는 모양도 다 틀리지만 이분이 저희들을 봤을 때 한 가족 같아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합시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영접이란 뜻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 세워놓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두 분이 영접 기도하셨어요. 한 분은 강축복 성도님이시고요. 한 분은 김진호 성도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 복음 때문에 이 축복 누리시려고 하나님이 많이 성도들을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여자분과 우리 아들이 친구가 왔는데 참 잘 또 기도하면 또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성함이 나나 김나나 성도예요. 김나나 이름도 참 우리 소명이 어머님이 이름을 이제 하려고 제가 이제 주보를 하는데 좀 같아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름을 이제 하셨대요. 이름이 김은혜 성도님입니다. 자, 앞으로 은혜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김은혜 성도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님. 네. 아멘. 은혜 충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 생활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실은 그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미워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저를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기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저를 용서하셔야 돼요. 빨리 하세요. 아멘.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사기치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시험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시험 속에 있는 이유는 정확한 복음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빼빼했어요. 이번에 시골에 갔는데 다 놀라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생겼냐고. 제가 어렸을 때는 보잘것 없었거든요. 빼빼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살이 찐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요, 좋아요. 제 모습이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왜? 어렸을 때 너무 빼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스운 소리인데요, 자기 자신을 실제로 시험대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렇죠.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쌀을 가지러 가려고, 교회에 쌀이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못 가져왔는데, 그 노인정을 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갔는데 부담스럽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그 자은에 난리가 났네요. 자은의 빛이다. 자은의 별이. 그래서 기도 좀 하고 와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안 합니다. 그렇죠. 밥만 먹고 왔어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쌀을 안 가지고 왔네요. 쌀 가지러 갔는데 한 번은 저의 고향 교회에서 한번 메시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간절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은 어렸을 때는 짜잔해 보이더니 네가 목사, 제 손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설교하는 메시지를 또 이렇게 돌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 그래서 복음이 감사한 것 같아요. 변변치 않는 우리를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실제로 그냥 말로 축복이 아니라 실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네 번째, 먼저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성경 우리 세 구절 좀 참고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기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좀 거리끼는 것,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면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으면 됩니다. 내가 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또 필요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사람의 소리보다는 이 복음으로 살리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받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